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 11년 전력 7월 25일, 양력 2023년 9월 9일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89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상천국과 전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皇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전상천국의 대방권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신강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음소거를 해주시죠. 음소거가 네, 잘 들려요? 네, 들립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천일국 11년 천력 7월 25일 토요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아침 훈독의 정성을 할 수 있게 하여심을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세워주신 용정식 회장님과 박영명 대교장님을 중심으로 조국 통일 위해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참부모님 말씀을 듣고 정성 드리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용정식 회장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양주 참사랑교회에서는 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노력으로 아침 훈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남양주시를 복귀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기 위한 준비, 남양주시를 복귀하게 한 준비, 더 나아간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 용영식 회장님과 박영명 교회장님, 전도사님 등과 그의 많은 식구님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 믿음으로 나갈 때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의심하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뜻은 앞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양력 9월 24일은 2차 참사랑 축제 예배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 되어 행동한다면 하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님들이 하나 되어 그 목표만을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하늘 부모의 기쁨이 대상이 되어 지금도 이 순간에도 모든 일을 위해 정성 들이는 참 어머님이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도 하늘이 함께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없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다짐을 하늘이 주관주장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정성을 하나로 모아 축복 중심가정 신강수 이름으로 보고 드리고 아뢰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또 감사합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뵙게 돼서 또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소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우리가 늘 하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감사 소감을 하실 분이 화면에 안 보이네요. 네, 화면에 안 보여서 부르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수지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명숙 권사님, 네, 감사 소감. 오늘 감사한 일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네, 박명수 권사님이 박명수 권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감사한 거는요, 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번에 해저턴을, 탐방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가이드 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제가 몰랐던 일본과의 한국과의 내적인 관계를 새롭게 깨달은 데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진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고 우리 통일 교인들이 다 알고 일본들이 합이 맞아서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들 미래도 이런 걸 항상 연결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가 또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밝혀지지 않고 또 진실된 내용으로 우리가 되어지지 못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일본 문화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네, 타 지역에 누가 계신가요? 네. 타 지역에 오늘은 우리 타 지역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 김효석 씨의 옷가상, 어머니 되시는 나찌미 씨의 감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는 일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로 남해안주 교회가 식구님은 하나가 되고 진짜 너무 놀라운 정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일본 갔다 오시는 그 방문나 여러 가지 행사 통해서 너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 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고 저도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내가 요즘에 식구들 면담이 거의 끝나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인 이제 면담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점, 남편과의 관계, 자기의 그 또 신앙생활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씩 제가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한 일본 부인을 만나서 40일 조건을 세우고 만났어요.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한번 써봐라. 왜냐하면 자꾸 영적으로 빨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또 우울증에 가까운 이렇게 증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또 내 개인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이 감사의 일기를 적는 거. 제가 이제 요즘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효정 일기라고 합니다. 효정 일기, 효정 다이어리. 그걸 한번 적어봐라. 하루에 최소한 5개. 정말 그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한번 생활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40일 동안을 계속 실천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정말 생활이 너무너무나도 진짜 감사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아주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또 어떻게 하라.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침에 분독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를 식구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맨투맨, 원온원, 1대1의 정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면서 그런 소감을 어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면요, 평소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한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정말 뜻 중심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데 있어서 감사의 생활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양주 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하니까요. 우리 교회 옆에 감자 한 박스가 왔습니다. 이제는 감사의 생활을 하시면은 이제 감이 한 박스가 더 날아올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보내주실지. 네. 네, 그런 마음으로 한 주일도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우리 남양주 성화 청년들이 파주 원전 성지순례와 임진각과 통일전망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벌써 43명 어린애들까지 포함해서 43명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국 광복과 남북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주 원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희생과 공로와 공적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면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상속을. 이 상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속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상속받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선배들이 세운 희생과 공적과 공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효심의 마음, 모든 것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뭡니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원전을 우리 청년들을 데려가서 정말 뜻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들도 그 이상의 자랑스러운 실적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뜻에서 가고, 또 우리가 이제 파주 원전을 가서 그분들의 영적인 협조를 이제 많이 받아야 되죠. 제가 이제 어떤 영통하는 분이, 나는 뭐 그런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영통하는 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용 회장님은 뭐 선조들도 선조들이지만 용 회장님의 그 뒤에는 지금까지 왔다 간 모든 선배 가정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 영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파주 원전이나 그런 곳을 더 다녀야 되겠구나. 정말 그래서 그분들의 협조를 받고, 그분들을 진짜 존경하고, 그분들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면 상속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말 그렇게 파주 원전을 다녀오면서 그런 모든 내적인 내용을 상속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정적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다루던 말씀 가운데 243쪽과 244, 245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헬기를 판돈이 사랑의 씨를 심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탱크 탈출은 내가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던 주인공은 오랜 노력 끝에 탈출해서 자유를 찾습니다. 문총재 역시 억울한 옥살이를 6번이나 했기에 옥에 갇힌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이 컸던 감명 깊은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편지글이 나옵니다.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희망, 사랑, 우정, 아름다운 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도덕을 잃어버렸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은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참사랑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참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희망과 사랑과 우정과 아름다운 등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심은 언제나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불변한 것을 추구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순간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쾌락을 더 즐길 것인가에 관심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요소가 있나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죽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상대가 나보다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상대를 존경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도덕을 잃어버렸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천사장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문화는 첫째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문화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한 문화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다 타락했다. 그 선악과가 물질 아닙니까? 물질주의의 문화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선악과가 음란입니다. 음란 문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장의 문화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문화요, 물질주의의 문화요, 세 번째로 음란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 천사장 문화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아무리 기준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할지라도 인간 중심한 문화는 절대로 자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한 도덕과 문화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한 도덕과 문화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사장 문화인 장성기 완성급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장성기 완성급의 한계와 경계선을 넘어가는 비결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어요. 장성기 완성급 문화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성기 완성급이라는 그 고개를 내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고개를 넘어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심한 것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세계 4대 성현들도 뭐 위대했다, 남을 위해서 살았다, 원수를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장성기 완성급인 천사장 문화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완성급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뭐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장성기 완성급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그 중보의 채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정권 세계를 입문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심정권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심정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한 4대 심정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장성기 완성급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문화권, 이 천사장의 문화권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메시아라고 하는 중보자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중생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말, 원죄청산이라는 말, 그것은 뭐냐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는 데는 절대로 혼자서 넘어설 수 없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서 뭐냐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설 수 없어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부부의 입장에서 타락했어요. 따라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려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 메시아를 만나야 되고, 두 번째로 반드시 부부로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완성급 세계입니다. 혼자서는 완성급에 절대로, 개인 완성은 모르지만은 진짜 가정의 완성은 넘어갈 수 없어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가려면 반드시 부부, 원죄청산 혼자 할 수 없어요. 중생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부부 관계에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려면 반드시 부부로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결혼하지 않으면 이 단계 천사장 문화권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 이야,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심정 세계를 입문하려면 반드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정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은 이렇게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심정을 중심한 참 사랑으로만이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선 심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기준, 심정적인 기준,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모두 동시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받는 축복인데 왜 환경권이 안 달라지느냐? 자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는 장성기 완성급이지만은 나의 심정적인 레벨이, 나의 영인체의 레벨이 아직까지도 장성기 완성급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레벨이 소생기, 장성기, 영영체급 영계를 넘고, 그 다음에 생명체급 영계를 넘고, 생영체급 영계, 영어로는 뭐예요? 디바인 스피릿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영체급의 영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의 참사랑의 기준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던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사랑의 레벨이 모두 이렇게 뭡니까? 높여졌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장성기 완성급을 넘은 그런 심정 기준이 되면 그 단체에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 그 가정이 무한히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정과 사랑의 레벨이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서 천사장 문화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인 레벨을, 심정적인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더 높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정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정말 놀랍게 깨달은 게, 나는 원죄청산이요, 나 혼자 열심히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메시아하고 하나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죄청산은요, 부부가 함께 청산하는 거예요. 3일 행사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 3일 행사 혼자 할 수 있느냐고요.
성주식 혼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부부가 해야 돼요. 원죄 청산은 반드시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남자 원죄 청산은 여자가 해주고 여자 원죄 청산은 남자가 해주는 거예요. 이야, 장성기 완성급 천사적 문화권을 넘어서는 데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놀라운 원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나 정치, 사회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세계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신기는 것, 때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통일교회는 지금 세계의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불과 20년에서 30년 전만 해도 변변한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헌금을 내면 그 돈은 전부 우리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선교사가 해외로 떠날 때도 낡은 가방 하나면 달랑 들고 갔습니다. 임지에서 스스로 노동을 해서 그 돈으로 어렵사리 교회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은 여러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그런 봉사와 베품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매일 새벽에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참 어머님의 삶을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야 됩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기도와 명상으로 시작하고 오늘 하루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내 마음도 기뻐집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 그 동기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인 건 뭐냐면 위해서 살긴 살아요. 보다 자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누구를 행복하게 할까?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추위에 떠는 이웃에게 양말 한 켤레를 정성껏 챙기는 것. 때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면서도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 베풀고도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이라고 어머니께서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의 법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행복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남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배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도들의 헌금은 여러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모두 쓰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봉사와 배품은 지난 60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위에서 사는 실천 운동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압니까? 봉사활동입니다. 이제는요, 종교 시대가 사라집니다. 교회 시대가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종교도 사라지고 교회도 사라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제는요, 정말 결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실의 시대. 자기를 중심 삼고 결실을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중심 삼고 결실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자기 마음이 종교입니다. 자기 몸이 교회입니다. 자기 마음이 천시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교회 가라, 교회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교회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종교 믿어라, 종교 믿어라, 종교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의 본심을 자극시키는 시대예요. 자기의 본심을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세대를 쭉 관리해 보니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인도, 네팔과 같은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을 20일간, 40일간 한번 시켜보세요. 야, 모두 사람들이 달라져 와요. 봉사활동을 하면요, 자기의 본심을 자극시켜요. 위에서 살게 되면 자기의 본심의 자극이 정말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봉사활동을 해보면 알지만, 봉사활동은 우리 본심에서 우리 본심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주게 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내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다. 그래가지고 봉사활동에 한번 맛을 들인 사람은 다음에 또 가고 다음에 또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세나 3세나 우리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봉사활동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교회는 내년 1월부터 21일간 성화 청년들을 중심으로 인도로 봉사활동과 전도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걸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우리 교회, 남양주교회 청년들도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연 있는 2세들도 다 모아가지고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에서 40명을 늘어나고 40명에서 80명을 늘어나고 자꾸 위에서 사는 그 활동을 이게 연습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자기 중심한 사람이라도 이 봉사활동에 임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임함에도 보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지금은요, 미래는 이 사람을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해라, 신앙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심을 자극시키는데, 본심을 자극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봉사활동. 위에서 사는 것을 몸소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자리에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또 아버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성은 어떤 자리에서 드려야 되느냐? 아무도 없는 곳, 나만이 아는 곳에서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본심이 하늘을 그리워하게 될 때 그 마음은 누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그 마음을 중심 삼고 나만의 토전을 해결하려니 누구나 아는 자리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자리, 은밀한 자리에서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갖추어진 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정성을 들이라고요? 정성은 아무도 없는 곳, 나만이 아는 곳에서 들여야 한다. 이게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정성은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자리는 혼자 있는 자리여야 된다. 정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회담을 하는 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나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그 속삭임, 그러니까 내 깊은 영혼으로부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지 1대1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심정적인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실제 음성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면 내 본심으로부터 그런 음성이 나와요. 아버지 음성이 나와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잘못됐단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반드시 하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자신의 지난 날을 언제나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10대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20대는 내가 이렇게 살았고 30대는 이렇게 살았고 현재까지 오면서 그래도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하면서 반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를 놓고
새벽부터 잠자리 들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개를 만났는데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개를 만났는데 내가 좀 뭔가 도움을 줬다. 정말 그거 잘했다. 하늘이 볼 때도 정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성한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놓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난날을 반성해 보면서 그 반성한 토대 위에 이제 계획을 놓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서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크게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또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청평에 가면 각자 기도 타입이 다 다르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모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더라고. 근데 저와 같은 타입은요, 물론 아직 그런 그 청평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각자 타입이 다 다르니까. 저는요, 그렇게 큰 소리를 들으면 이 받았던 은혜도 다 도망가 버려요. 그 누가 옆에서 큰 소리를 하면 그게 방해가 돼.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하게 명상하고 기도하면 정말 기도가 돼요. 하나님하고 늘 심정적인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는 거 좋지 않다. 뭐 여기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 타입의 사람도 있고 혼자서 또 기도할 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비판하지 말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옆에서 누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과의 심정적인 교류를 하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타입을 잘 알아야 돼요. 타입을. 그런데 아버님은 추천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정성은 아무도 없는 곳, 나만이 아는 곳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위에 방해를 받지 말아야 된다. 아버님 메시아 아닙니까? 아버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으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그리고요, 정성 들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천시만에 갔다 왔다. 나는 새벽 기도에 갔다 왔다. 나는 몇 시부터 무엇을 해왔다.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정성을 들인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탄 앞에 참소를 받지 않지만, 실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내가 정성 들인 것을 자랑하게 되면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정말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리움에 사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주 순수해서 아버지를 향한 오직 그리운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성을 드린데도 내가 정성을 나름대로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못 느끼느냐? 아버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움의 마음에 아버지 만나고 싶다. 어머님 만나고 싶다. 그 그리움의 정도가 정말로 간절하면요, 통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냐? 그 그리움에 대한 간절함. 정말 아버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어머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그리워요.
얼마나 그리운지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사무치고 그렇게 간절하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 정성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 조건적인 정성, 어느 기간만을 놓고 드리는 정성, 물론 중요해요. 소생급은 그렇게 해야 돼요. 소생급은 조건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세우는 것은 조건과 관계가 없이 그 조건을 넘어서 가지고 심정 단계까지 가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적으로 늘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느냐, 식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느냐. 식구를 놓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가지고 식구 명단을 놓고 아다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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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식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움의 마음, 정말 식구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땐 조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 잘 건강하게 무사히 지켜주세요. 그 엄마가 자식을 놓고 비는 그 기도는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기를 바라거든요. 내 자식이 사고 없기를 바라거든요. 내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눈물이 있거든요. 거기 진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세우는 것은 조건과 관계없는 나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밥 먹는 것보다도 잠자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사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가장 결핍된 요소가 뭐냐 하면 그리움이 없어요. 그리움. 그 그리움의 정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돼봐라. 부모가 되면 자식을 그리워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식구를 대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고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남을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돼. 자식을 길러봐야 되고 믿음의 자녀를 많이 길러봐야 되고 위에서 살아봐야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축적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움의 정도가 좀 더 농도가 짙어지고 보다 깊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과 또 몇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이 이유를 여러분 압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상대방 그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약점이 보이는데, 자꾸 비판하고 싶은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건 간단해요. 한번 여러분 남을 한번 비판해 보세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설령 내가 옳아요. 내가 원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령 옳고 원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타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설령 잘못되고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판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이 메말라져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참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예민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상대를 비판하고 참소하는 것이 전문입니다. 전문. 타락한 인간의 전문이 뭔지 압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입니다. 자, 그러면 비판하려는 마음이 자꾸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을 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이 앞설 때는요, 내가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 것을 놓고 탄식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님의 말씀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이 비판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왜 자꾸 참소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이 타락성을 중심한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해야 돼요. 먼저 탄식을 해야 된다고. 남을 쉽게 참소하고 비판하는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그릇이 아주 적어요. 사람의 마음이 콩알 같다, 좁쌀 같다잖아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도량이 넓은 사람, 아량이 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잘 옆에서 보세요. 비판하는 사람 치고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남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이 없어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단점이 뭔지 압니까? 비판하는 사람 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아주 속이 좁아요. 그래서 이 비판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산 실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남을 위하고 자꾸 속임도 받고 그럼에도 말고 위하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자꾸 위하고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길러보고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점점 마음의 그릇이 커져요. 비판하는 마음이 점점 좁아듭니다. 자기중심한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속이 좁아요. 속알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비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면 다른 방법 없어요. 자기의 사랑을 높여야 돼요. 레벨을 높여야 돼요. 자기 사랑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는 훈련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느 가정이나 단체나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비판을 좋아하는 지도자는 식구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목회자가 식구들을 비판하잖아요. 공개 심판하잖아요. 목회자 말이 맞아요. 근데 비판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심판하는 건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요, 그 자식이.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 부모의 심정이 없다. 그 비판은요, 비판이 비판으로 남아져 가지고요. 점점 하나 둘씩 다 내게도 떠납니다. 그래서 외롭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상속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비판하는 자는요 반드시 비판을 받아요. 성경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가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도 사랑의 급이 높으면, 사랑의 레벨이 높으면 상대의 단점을 볼 때마다 먼저 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약점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단점을 보면 책임지려고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품으려고 해요. 비판하는 마음보다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판과 불만, 불평은요, 사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왜? 사탄의 본질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비판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한 가지다. 나의 사랑의 레벨을 점점 높이는 것이다. 그럼 나의 사랑의 레벨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 자꾸 위해줘라. 위해하는 경험을 많이 가져봐야 돼요. 정말 위해서 살아봐야 돼요. 위해서 산 실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녀를 많이 가지라는 거는 믿음의 자녀를 많이 가지면서 속도 싸워보고 위해서 살아보면서 나의 사랑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지 말라. 타락한 인간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의 사랑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나의 사랑의 레벨을 점점 높여라. 그러려면 봉사하라. 위에서 살아라.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그런 내용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러한 것은 정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소감을 우리 에리코 집사님 어제도 잠깐 감사 소감을 했는데 오늘 말씀 소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아, 네. 오늘은 단번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오늘 저한테 받으면 어떻게 소감을 할까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오늘의 신정의 말씀이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pit방의 전문가 같아요. 늘 말씀 보면 이러면 안 될 텐데 왜 그럴까? 이래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자기는 딴 데 생각하면서 남을 그렇게 봤던 것 자기의 그냥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를 하면 그게 높아진다는데 나름대로 본사하는데도 신조의 레벨이 높아지지 않은 거는 그러면 본사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는 도대체 뭔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봉사를 하면서도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비판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안 해서 그래. 진심을 다해서 안 해서 그래. 본성은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습관적이나 의무적이나 겉으로 볼 땐 봉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그 기본적인 자세는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한 게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 정말 그 진심을 가지고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안 통하는 게 없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겠다. 그럼 우리 에리코상은 열심히 해요. 그다음 마음이 착해. 자기가 수준이 저렇게 높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 에리코상은 정말 착하고 봉사활동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의 그런 지극한 사랑, 예, 심정의 그런 사랑으로 많이 이제 길러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데서도 정말 내 부모님 같고 또 우리가 진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데 반면에 또 우리 일본 식구님들이 조금 그런 조직적인 그런 의무적인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조금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상속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이 한국 식구님들이 더 사랑으로 또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일본 식구님들을 더 안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또 많이 변화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성지 순례 또 남북 통일을 위한 기원제를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8시에 출발합니다. 오늘 출발하신 분들은 늦어도 7시 50분까지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50분까지는 늦어도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옵니다. 왜 저희들은 하늘의 깊은 그 심정 세계에 생활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가를 저희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또 저희들을 길러오셨듯이 그리고 저희들을 품어 인도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훈독 정성의 시간이야말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상속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영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원전 성지 순례 그리고 통일기원제 전체 위에 같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말고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별입니다. 내일 다들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쿠라바루상 여러분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무라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여기까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